감사합니다. 우리를 리더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하나님 말씀 양육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잘 충전되고 준비되고 또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교재 통일한국 2대왕 누굽니까? 다윗에서 16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로 어떤 것을 우리가 추가할 수 있냐면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번영이라고 16장부터 우리가 성경 제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등장.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우실 때 꼭 이렇게 행하시는 의식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식이죠. 자, 다윗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이죠. 이런 부분들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의미를 이렇게 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굳이 8번째 아들. 자, 다윗은 이새의 8 아들 중 막내였다. 아버지 이새조차도 일부러 불러들여 사무엘을 만나게 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생각한 아이였다. 본인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본인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겠죠. 본인도 그게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말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도 중에 마지막 제일 말제라고. 그런 겸손함이 있는 거죠. 무명자 같이 그런 삶을 산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중요한 것은 뭐가 아니다? 외모가 아니다. 동그라미 밑줄 그고 하나 더 해놓으세요. 뭐가 또 아니겠어요? 순서가 아니다. 순서가 아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넷째입니다. 넷째.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뭐 성품이 뭐 부지런한 성품도 아니고 뭐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넷째를 또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도 막내가 있고 저기도 막내고 저기도 막내고 저기도 막내고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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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저기도 막내고 장자도 있네요. 장녀들 장녀 장녀 여기도 셋째죠. 중간이죠. 예. 하나의 은혜예요. 하나의 은혜. 장녀들은 특별하네. 저도 중간이에요.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지만 12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왕관을 쓰지 않은 왕으로 몇 년입니까? 20년으로 돼 있어요. 15년? 15년. 20년. 15년에서 20년. 통일한국 왕도 이렇게 많이 늦어집니다. 40년 통치 기간 중에 그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세워지고 나서 전체 12지파의 왕은요 13년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막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인정받아서 된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10년, 20년 가까이 그 시간 속에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성품적으로,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큰 차이는 뭐냐면 기다릴 수 있는가, 기다리지 못하는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에 이렇게 일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져 있는 그런 내러티브들이죠. 오늘 제가 어느 교회에 최근에 목사님이 한 3, 4년 되셨는데 위임 신임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가결이 안 돼가지고 3시간 동안 재직하는 영상을 제가 쭉 봤어요. 어떤 진심인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요즘 한국 교회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개혁교회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개혁교회라는 건 뭐냐면 가톨릭을 구교라고 그러고 기독교를 신교라고 그러죠. 물론 이 기독교라는 것은 가톨릭까지 포함한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굳이 분리하자면 구교와 신교로서 그 다음에 가톨릭과 뭐죠? 구교로 신교로 분리할 때 우리 신교를 그 개신교라고 분리하는데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특별히 또 프레스비트리안이라고 합니다. 프레스비트리안이라고 합니다. 구교에서 신교가 이렇게 나와서 개혁될 때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어는요 개혁입니다. 매일마다 개혁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개혁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개혁의 중심이 있고 개혁의 본질이 있는데 개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큰 관점이었습니다. 그냥 특별한 사제들 그런 분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을 성도들에게 다 돌려주고 읽게 하는 것이 개혁교회 개혁입니다. 개혁. 그런데 이 개혁을 외쳤던 분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매일마다 개혁돼야 된다는 거죠. 매일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마다 개혁돼야 된다. 개혁이라는 것을 일차적으로 선한 뜻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개혁돼야 됩니다. 개혁되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고 썩고 악취가 나고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득권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저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3시간 동안 투표를 2번 했는데 유임에 대해서 제가 승복을 하는 거예요. 승복을 하는데 저의 의도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시대로 건강하게 개혁되기를 바라서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결코 제가 담임 목사 불신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무슨 의도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 발언을 하는데 역시나 문제가 뭐였냐면 목사님의 신임 투표 이전에 직분 선거를 했는데 지배를 찾아다니면서 명단을 받았더라고요. 추천을 받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나와서 가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은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언제 일어나냐면 직분자를 세울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부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투표가 적게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저 집사님은 되고 나는 안 됐지라고 생각하면 이미 거기에서부터 시험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직분 그게 영광스럽기도 하지만은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직분 훈련할 때 뭐죠?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았을 때 왕의 그 자리에서 주장하였는가? 어떤 정치적으로 자기 위치에 대해서 뭘 주장하고 그것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어떤 왜곡된 그런 정치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사역자로 리더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능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기도고 좋은 방향이고 바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뭐예요?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죠. 다윗은 못하겠다고. 못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항상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과정 안에 반드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 성도들을 연단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흑백 논리로 보지 마시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뒤에 숨겨져 있는 사울의 스토리를 봐야 됩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파기시키고 하나님이 일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 이 전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안에 그 어떤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거의 국가가 다 이렇게 뭐죠? 패배한 상황이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말째 가정에서 주목받지 못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 나가서 당당히 나갑니다.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서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저들이 저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지? 그때부터 의문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어쩌면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그
그 전쟁에 대해서 묵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목장에 있을 때 곰이 양을 물어가고 그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때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 순간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있는 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있으니까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다윗이었고 회개가 안 일어난 사람은 사울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대 아프리카에서는 종족들 간의 전쟁을 할 때 1대1로 싸웠다. 각각의 군대가 상대편을 향해 한 줄로 늘어서서 위협적으로 무기를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다. 상호 간의 적개심이 한껏 끓어오르면 단 2명의 전사가 앞으로 나와 자기 편을 대표해 싸웠다. 먼저 상대를 피 흘리게 한 사람은 신이 그의 편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 된다. 그러면 피를 흘린 전사의 군대는 항복해야 했다. 우리 막 이 추석 연휴가 되면은 그런 영화 많이 하잖아요. 유럽 영화들 많이. 영국 군대와 뭐 아일랜드 군대 그러면 막 양쪽에 서로 길게 서가지고 막 창을 막 쫙쫙 두들면서 막 한 사람이 대표 쫙 나가잖아요. 거기서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고. 거기서 승복을 안 하면 비겁한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오늘도 잠깐 집에 있으면서 잠깐 거실에서 제가 서부 영화 웨스턴 무비를 좋아합니다. 예, 안소니 퀸하고 커크 더글라스가 나오는 서부 영화인데 그 서부 사람들은 절대 총을 뽑지 않으면 쏘지 않습니다. 그래서 뽑으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뽑아. 총을 뽑지 않았는데 뒤에서 쏘는 것은 이거 완전히 그냥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뽑았을 때 쏘는 것이죠. 누가 먼저 뽑으냐 이제 그게 관건이겠죠. 그처럼 그럼 이게 명예가 달린 전쟁은 명예가 있습니다. 명예로 싸우는 것입니다. 막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294cm 정도였다. 그의 갑옷 무게는 57kg, 창날의 무게는 6.8kg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더 나은 조건의 장수를 찾았다. 그러나 다윗은 더 나은 조건의 장수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가진 소년이었다. 예, 거기가 중요하죠.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의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어린 청소년이 골리앗 앞에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마 울컥하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조건 사울의 갑옷을 탐하는 다윗이 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서 이건 입고 싸우라고 하잖아요. 어떤 의미죠? 이미 왕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미리 예고편이 왕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왕의 옷을 입고 이 어린아이에게 입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와 왕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는 누가 싸워요? 항상 이 시대만 해도 왕이 먼저 나와서 싸워야 돼요. 왕이 지금 뒤에가 있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 이미 자기의 정체성은 이미 끝난 거예요.
다윗은 거구는 아니었지만 영적인 뭐이다? 영적인 거인이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기도의 문제죠. 어제도 양육 리더들하고 이렇게 주제가 영적 전투였어요. 영적 전투.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모형이 뭐냐면 바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는 로마 군대고 가장 멋있는 병사는 로마 병사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투구부터 발목 신까지 완벽하게 다른 어떤 나라의 병사들보다 철저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팔목이고 뭐가 다 어깨고 하물며 이 방패도 그냥 방패가 아니라 큰 방패지만은 가볍습니다. 요즘 말로 신무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방패 주변에 술이 달려가지고 주로 이제 적군에서 멀리 있을 때는 화상 공격을 하잖아요. 불화살을 쏘아서 그 적진에 불을 내서 혼돈하게 만들잖아요. 그때 이 로마 병사들은 이 방패 끝에 달려 있는 여러 가죽으로 된 술이 달려가지고 불을 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갑옷을 입고 있다 해도 그냥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 가장 완벽한 가장 선망의 대상인 이 로마 병사의 그 완전한 그 병사로서의 준비된 갖추어진 모습을 왜 성경에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전신갑주. 하나님 나라의 싸움도 마치 이렇듯 완전한 준비를 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장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하여튼 완전한 군인은 로마 군인이거든요. 그들의 모습 착착착 멋지잖아요. 투구에다가 흉패에다가 허리띠에다가 무릎 보호대, 어깨 보호대 막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 성경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완전한 이 갑옷이 왕의 것이지만은 다윗에게는 안 맞는 거죠. 키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무게 차이가 너무 커서 그것을 입히려고 한 사울 자신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고. 자,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왜소했으나 영적으로는 거장이었다. 거장. 영적 거장. 자, 박스 보시면 골리앗 크기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그는 너무 커서 상대할 수 없어라고 반응하는가 아니면 그는 너무 커서 놓칠 수 없어라고 반응하는가? 뭐죠? 커서 두렵기도 하지만 너무 커서 표적이 너무 잘 보일 수도 있죠. 그죠? 생각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넓은 이마는 더 맞추기 쉬운 표적이었을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러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서 항상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신실하게 또 경험된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장에서 그는 양을 바라봤을 때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생명, 양. 전장에 나갔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생명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다윗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 이유가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 영혼을 보셔야 됩니다. 외모 보시면 안 됩니다. 만나서 세상적인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영혼을 위해 토론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변증하시고 영혼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육 리더들하고. 이제 10월에 우리가 중도금 넣고 이제 공사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지만 과정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고 큽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또 한 2, 3주 남아서 이제 그 전에 금방이거든요, 사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는데 이번 주에 두 가정에서 또 헌신이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양육 리더들에게 그랬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에는 집을 담보 잡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이 두 집밖에 없다고 했어요. 두 집밖에. 다 가난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 일들을 못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가정을 통해서 또 어떤 외부인들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해서 감동의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야. 나는 못하니까 내 것만 보지 마시고. 아멘이죠. 사울은 자기 것만 보잖아요. 자기만 본다고. 자기 생각, 자기 성품, 자기 그릇만 보고 있다고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본다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고 있다고요. 이게 달라요. 생명으로 보셔야 돼요. 생명으로. 그래서 며칠 전까지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냐 또 10월 달에 1억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그런데 두 가정에서의 건신 나오니까 또 하나님 또 쉽게 해주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은 기도가 아닙니다. 고민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여튼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리더들을 다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헌신해서 예외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다 나중에 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곳에 합당한 지분이 영적 지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 형편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기대감도 떨어져서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사건이 영웅이나 겁쟁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계기로 영웅이나 겁쟁이가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뿐이다. 숨겨져 있던 겁쟁이와 영웅이 드러나는 것이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18장 1절에 4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 참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사실은 요나단은 사울 왕의 2인자고 이미 뭐 묻지마 차기 왕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요나단의 마음에 복을 주셔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아들인 차기 묻지마 차기 왕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흠모하는 것은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사랑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랑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눈물이 마르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눈물이 마르시면 안 돼요. 주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 이 시대는 감동의 시대입니다. 엄청난 정보들이 막 넘쳐납니다. 광속도입니다.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감동입니다. 감동.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동으로 속도도 이겨내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것들도 다 잠재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인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간격으로 뭉클뭉클할 때 성도들은 감동하고 더불어 감동하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고, 다윗은 신분이 낮고 요나단보다 나이도 어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깊은 우정으로 자라갔다. 몇 번이나 살려주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유인해가지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줘서 다윗을 살려주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배반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요나단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귀생 나합과 같습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은 다 이런 자들을 쓰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인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18장 10절에서 20장까지.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도록 다윗을 유도한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얻게 된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한다. 사울이 다윗에게 다시 창을 던진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자를 보낸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몇 번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온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데려오라고 해서 죽이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생명의 은혜인 거죠. 아무도 사울을 왕위에 몰아내려고 하진 않았으나 사울 스스로 권위를 점점 잃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질투와 두려움이 그의 숨통을 조인다.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애본성,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속이 상하고 비교당하고 비교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첫 번째 시작은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자기를 위한 열심이 되는 것은 시기와 질투로 나타납니다. 우리 비교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한 번도 제가 우리 새로운 영화본교회 목회 안에서 숫자로 경쟁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거 초기에 하려고 하다가 저 다 내려놨어요.
어쩌면 그렇게 했을 때 숫자적으로 더 성도들이 많이 모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성도들과 성도들을 싸우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이미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 조금 작으면 작은 대로 하죠. 그죠? 그죠? 조항 팀장님. 그죠? 좀 작으면 작은 대로 하면 되죠. 굳이 내 그릇이 아직 안 됐는데 막 하려고.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욕심내서 많이 먹으면 짜구가 나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서 땅에 끄집고 다닙니다. 자기 분량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죠. 그게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애마음 교회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공동체 교회.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목회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완성은 가정을 포함합니다. 가정들이 다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됐을 때 완성이 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저는요, 수년 동안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들을 제가 푸는 그 묘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벌써 한 2년 됐네요. 참 너무나 보고 싶은 동기가 있어요. 목회를 안 하고 있고 일반 공무원직에 있는데 어떻게 지내는가, 건강은 어쩐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그냥 제 마음에 그냥 비수를 딱 꺼는 소리를 해가지고 속상했거든요. 그냥 그러고 나서 2년 만에 다시 또 잘 지내냐고 전화했어요. 그 밴댕이 속이죠. 그 유튜브도 보내주고. 그랬더니 어저께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전화번호가 지워져 버렸나 봐요. 그래서 카카오 통화를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어찌됐든 잘 지내시라고 전화했습니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했는데 잘 지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순천의 목사님은 제발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 왜 상대하냐고. 그냥 버려보라고. 제 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잘 영적 스승 만나서 잘 지내고 있다니까 또 관심이 있잖아요. 누구를 또 만나서 또 이렇게 빠졌지? 보니까 서울에 큰 게 아주 존경스러운 목사님을 또 이렇게 스승으로 삼고 설교 듣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지금 교회도 잘 출석하고 있고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시간 되면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시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 영혼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멘. 억지로 원수 맺고 억지로 막 적대관계 그냥 그 상태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진전시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충만하시고 은혜롭고 그러시잖아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다윗은 20살도 채 안 된 나이에 10여 년을 뭐합니까?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 다음에 3번 망명 생활을 하는 다윗 21장부터 자 제사장이 다윗을 보호한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과 떡 조금을 제공해 주었다. 영적 리더들 안에 다윗이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나중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곤란을 겪습니다. 피해 보복을 받을 줄 알면서도 의인을 보호하는 모습들입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한다. 블레셋으로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나아갔으나 신하들이 다윗을 골리앗을 죽인 자로 알아보자 미친 척 해버립니다. 거품을 물고. 다윗이 광야에서 군대를 조직한다.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한다. 이때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들은 정규 어떤 군인들이 아니라 소외되고 마치 요즘 말로 하면 동네 건달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요, 다윗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저녁에 몰래 물을 생수를 길러와 가지고 다윗에게 먹여주고 그럽니다. 이런 마치 자기 생명을 바쳐서 다윗을 따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죠. 이런 부부가 막 나타나서 눈이라도 빼어가지고 막 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평생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난 집사님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난 집사님 때문에 진짜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소리요? 왜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집사님은 기억하실랑가 모르는데 언젠가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집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이 돼야 돼요. 사울의 군대는 직업군이었지만 다윗의 군대는 가족과 무례한의 때로 구성된 작은 무리였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다. 보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함부로 하는가 보십시오. 무서움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사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역자 리더들을 사용하십니다. 크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혈기가 많고 성품은 못나 보이지만은 근본적으로요. 근데 그 안에 깊은 사랑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많이 되고 공동체가 많이 부흥됩니다. 전도 많이 해서 금반지 한 돈 받으려고 하는 그 아닌 이상은 여러분 사랑 때문에 영혼 구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으로 내 가족에게 전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 전도입니다. 기도 전도 하시면 기도 전도. 네, 기도 전도예요. 기도 전도. 그것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비로소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함이나 공일함이라고 눈물이 났을 때 하나님은 그때의 기점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주일날 또 한 사람이 또 교회 오겠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와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온대요. 주일날 한번 오시면 누군가 보십시오. 근데 어린아이를 통해서 와요. 그 어린아이. 아빠 교회 가고 싶다. 같이 교회 가고 싶다. 감당이 안 되는 애인데 시상은 자기 집에서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요. 우리 막 떠들고 막 달려다니고 막
근데 요즘에 그 아이가 좀 안정됐더라고 보니까 아빠 때문에. 아빠가 고마워요. 그러니까 고마운 아빠를 교회를 데려가고 싶어.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 주여. 현석이 아빠. 현석이 아빠가 교회 오기로 하셨다. 우리 공동체는 하여튼 참 미안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결점이 많고 가난하고 막 병들고 이런 사람들 막 찾아와요. 여러분 이게 훨씬 좋습니다. 부자들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쓸 곳이 없습니다. 지식이 많고 영리한 사람들 찾아오면 여러분들 리더 금방 뺏깁니다. 감사하세요. 주님 불신자들만 멍청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른 교회에서 잘 나가는 장로들이 막 찾아오고 막 집단으로 막 아주 뭐 신실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그분들이 막 헌금 많이 하고 막 열심을 내서 하면 분위기 장악해가지고 여러분 다 밀리게 돼 있어요. 제 마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후배 목사가 생각해 이번에 어디 교회 한 몇 가정이 막 교회 등록이 찾아왔다고 하라고 합니다. 몇 개월 있다가 또 찾아오고 코가 쭉 빠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나가버렸대요. 또 저는 그런 분들은 오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습니다. 그냥 멀쩡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가버려요. 불신자가 먼저 우리의 복음의 대상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5번. 자, 한 사람씩 읽으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 앞에서부터 쭉 돌아간다. 가. 최종환. 사울의 문제는 직업군이었지만 아니. 가. 너무 흥분하셔서 감동받아가지고. 뛰어난 군사 3,000명을 모집하여 그 부대를 조직했다. 네. 네. 여기에. 네. 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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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났죠. 그 아비가일과 결혼한다 해가지고 옆에다가 화살표를 해가지고 미갈이 다윗을 떠난다라고 써놓으십시오. 미갈 첫째 부인 미갈. 미갈은 누구죠? 사울의 딸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평생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자존심 상했을까요? 자,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했으나 다윗은 거부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대적 사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10왕무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 그 인격의 강인함을 느낄 수 있다. 같이 읽읍시다. 인내는 하나님께 자신이 정한 기간 내에 괴로운 처지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매달리지 않으면서 묵묵히 그 처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내는 염려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인내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염려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냥 기다리. 순수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순수하게.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서 다들 선물로 시작하고 넉넉하고 멤버들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고 뭐 재정도 넉넉하게 시작하는데 참 그 중에서 제일로 가난하게 시작한 이렇게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건강하게 세워진 공동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실을 제가 우리 동기들한테 일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체 다 걱정, 맨날 전화 옵니다. 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럽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죠. 다 숨기고 있습니다. 다이처럼 숨기고요. 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걱정이냐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히려 놀래요. 제 고백을 통해서 목사님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뭔 걱정입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자기들도 알거든요. 이 좋다는 것을. 뭐 더 좋은 것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광야만 바라보며 그들은 끌려 나온 것이고 그들은 덥고 춥고 그러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현실만 바라봤을 때.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를 지금 향해서 데려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실. 이거 아깝지만.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다음 분이 저 뒤편이라도 인수할 수 있도록 사무실로 쓰고 어차피 여기 뭐 공작소로 쓴다니까 공해 만드는 걸로 한다니까 손 씻는 것도 필요하고 따뜻한 물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창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저 뒷부분만이라도 이렇게 안 뜯고 우리가 여기만 철거해주고 하는 것도 겁나 좋습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지금 절반도 이미 계약돼 있고 아주 신났어요. 4층이 신났어요. 그 뭐죠? 재활용 내놓으라고 이렇게 입주자들 이렇게 단톡이 있는데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2년 만에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좋은 거죠.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나간다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뒤에 올 사람들 탁탁탁탁 채워주고 계시는데 저는 저분의 마음에 평안이 와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니까 억하심정이 없습니다. 보복할 마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원수 맺는 거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런 좋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도 목사님 이거 돈이 얼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단 한 분도 없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왜 그렇죠? 더 나은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니까. 아멘이죠. 깜짝 놀랄 겁니다. 나중에 지나가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나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게 교회는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아마 영적 권위가 아마 전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한다. 다윗은 사울이 적지인 블레셋까지 자신을 추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피신한다. 다윗은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시글락에 정착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적지에 간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사소한 자존심, 사소한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지혜를 막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내 자신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죽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 자존심 문 것들도 돼요. 이게 큰 자입니다. 이게 아멘이죠. 다윗은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시글락에 정착한다. 자, 사울 왕의 최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사울이 영매를 찾아간다.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신비한 점술에 의지한다. 다윗이 사울과 싸우는 상황을 피하게 된다. 다윗이 그하던 시글락이 아멜렉에게 약탈당한다. 자, 같이 읽을까요? 네, 그의 부하들은 아멜렉을 추격하여 사람들과 물건들을 되찾아온. 다 아멜렉을 추격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과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누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하나님의 훈련소였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나라를 다스리는 훈련을 받은 것이다. 이 시간이 지금 우리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는 시간이 마치 오늘 이 다윗이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우리는 훈련받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여기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근심 걱정하고 막 조마조마하다가 죽는 그런 과정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인내하고 눈물도 감추면서 흘려가면서 더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눈물의 시작이에요. 핍박의 시작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뭐 잘 되고 그런 거 여러분 그것은 부칙입니다.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것들을 항상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입니까? 응? 네, 죽는다. 어떻게 죽죠? 전쟁에 나가서 네. 자기 스스로 죽나요? 어떤 한 병사에게 자기를 칼로 예,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니까 한 병사에게 소년에게 그 칼 좀 확 눌러주라 해가지고 참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죽음. 자, 그 다음에 마무리죠 이제. 예, 자, 사무엘상을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대려하지 말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대려하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려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같이 대려하려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잖아요. 그죠? 구별된 나라고 다른 나라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리더들 한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다 각자 여러분 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은사가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예. 옆에 리더를 부러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려요. 비교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같이 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는 거룩한 나라가 없는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도 포기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나 사무엘 시대, 열왕기 시대로 가면은 제사장들이 책망받은 것보다 왕들이 책망받고 경계받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왜? 훨씬 더 외적으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셔요. 제사장에게 타락하지 말라 이런 거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시대 때만 주로 이야기하셨지. 자, 그 다음에 더 나은 조건의 장수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소년이 되자. 더 나은 조건의 장수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소년이 되라. 믿음의 소년이 되라는 거죠. 더 큰 믿음의 소년.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 골리앗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은 더 나은 조건의 장수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소년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영적 거인이고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사울의 갑옷을 입을 자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의 옷을 입는 자예요. 다윗의 믿음의 물맷돌을 드는 자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을 자가 아니라 내게 맞는 옷이 아니에요. 그것은. 첫 번째 기도 제목. 사울의 갑옷을 탐하는 다윗이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음을 아파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내적 심력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게 또 하나는요. 온전히 순종하는 왕이 되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선택적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선택적 순종은 온전한 순종.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앱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네? 이승명 청년 한 달만 하고 이제 내 자신을 더 잘 갖고 갈 수 있는 시간대로 바꿔 타야 돼요. 아시겠죠? 네. 몸 버린다고요. 몸이 버려요. 게을러져 버린다. 다 저도 옛날에 해봤던 열심히 일하고 와갖고 남은 시간 다 잠을 자버려. 책 한 권, 성경 말씀 하나도 읽지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 해버려. 그럼 무엇을 위한 아르바이트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단지 돈을 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의 패턴입니다. 그냥 일상을.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오버타임 페이를 더 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영적으로 우리는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받으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 살 때 내가 영적으로요.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좋은 시간대 다 해버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간대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자리들은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이 매일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가 왕이 아니에요. 대리 통치자예요. 그 다음에 일이 잘 되려고 묻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늘 물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다. 순종. 사무엘 상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순종의 내러티브가 무엇인가? 진짜 그 순종은 어디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진정한 순종이 보여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얄밉지 않아요? 사울이 딱 제사장직을 이렇게 자기가 탁 해가지고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탁 숨어 있다가 뿅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제사 드렸죠? 내가 다 보고 있었어요. 왜 하필 그 시간 딱 나타나냐? 다 끝난 뒤에 나타나냐 말이에요. 아니 그 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딱 나타나 왕이시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알려주지. 사건 딱 저지르고 나니까 나 다 봤다 이렇게 딱 되게 얄미워.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사무엘이 와서 말렸어도 과연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듣습니다. 이미 사울은 떠났어요. 모든 범위에서 떠났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험 들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누구 말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다 옳게 생각해 버립니다. 다 거부해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시험 들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충만하면요, 자기를 다 비워버립니다. 그러죠. 막 은혜가 충만하면 다 비워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다고. 다 내줘버리면 다 줘버리고 싶고. 그 좋은 자리 다 역설적이죠. 그다음에 자, 여기까지 저는 강의 마치고 자, 우리 이주연 집사님부터 오늘은 뒤에서부터 돌아오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하실 수 있는 분 하시고. 자, 하실래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주연 집사입니다. 아멘. 232페이지에 4번에서라 다윗의 도피 생활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하나님의 훈련소였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훈련을 받는 것이다. 저 또한도 하나님 안에 있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훈련을 받고 더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더 기쁨으로 여기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선택적 순종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온전한 순종을 하는 저 이주연 집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순종할래요?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아니야. 침대에서 펄딱펄딱 뛰지 말고 연약한 근육을 의지하지 말고 영적 근육을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러 나오겠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으니. 항상 이렇게 우리가 아파 보면 아 진짜 그동안 느끼지 못한 소중함, 신체에 대한 육체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육을 우리 구별하지 말고 동일하게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230페이지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외모를 보지 말고 영혼을 봐야 한다. 생명으로 보아야 한다. 영혼에 대해 포기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편의점을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시급히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혹시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면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손님이 찾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죠 매일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오늘 힘들어 보이시네요. 힘들어 보이시네요.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입니다. 군대 제대해서 이렇게 학교 복학하기 전에 잠시 시간이 나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쪽팔리지도 않잖아. 그죠? 공부 못해서 이거 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 네. 그런 것도 합당하게 이야기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 믿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 믿는데 너무 좋습니다. 혹시 힘드시면 교회 한번 오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아시겠죠? 장미희 집사입니다. 아멘. 30페이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깊은 의정으로 자라났다. 네. 하나님의 뜻을 잘 안 들려요. 마무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저는 230페이지에서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있을 때 세상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다윗이 엄청 두려웠을 것 같은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사울이 그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을 때 그냥 그 질투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세상 앞에 나아갈 때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다윗처럼 우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결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소영 집사입니다. 저는 231페이지 5번째에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주의의 원칙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에 더욱더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온전한 순종,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온전히 순종하는 장소영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자, 마이크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는 230페이지 누구시죠? 최종환 집사입니다.
230페이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 네, 거기서 요나단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자신의 아버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다윗과 그리고 자기 아버지 자신만을 보는 그 사울,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영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의 분별함을 내가 가져야 하는지, 요나단의 마음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다윗의 우정의 친구가 되었음을 오늘 좀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멘. 네, 민기화 집사입니다. 사무엘상 후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나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더 낮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나의 부족한 것들을 그 부족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 또한 오늘 이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감을 인내하며 순종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광덕 집사입니다. 저는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보다도 사울로 관심을 뒀습니다. 네, 230페이지 맨 아래 박스에 보니까 아무도 사울을 왕위에서 몰아내려고 하지는 않으나 사울을 스스로 권위를 점점 잃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질투와 두려움이 그의 숨통을 조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갑자기 느닷없이 리더로 세워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더 나아진 것도 없고 더 축소된 것도 없는데 괜히 막 두려워하고 또 주위 사람들의 눈치도 봐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네, 물이 흐르듯이 네, 자연스럽게 거의 물에다가 몸을 담궈서 좀 더 앞에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또 조절합니다. 아멘. 네, 제가 조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선미 집사입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에 기도 제목의 순종이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지만 왕까지 되는 데는 시간이 15년에서 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은 기다렸었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그 삶, 전쟁 가운데도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229페이지 맨 마지막 3번, 그러므로 더 나은 조건, 사울의 갑옷을 탐하는 다윗이 되지 말라. 이 부분에서 사울은 이미 그 갑옷을 다윗에게
넘겨주었을 때에 왕권이 이미 넘어가 있다는 그 부분에서 사울은 이미 자기 자신 자체가 왕권을 다윗에게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시기하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다윗은 이 갑옷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과감히 버리고 또 인내하며 왕권을 지키고 있는 그 부분에서 다윗의 더 큰 믿음을 가진 소년이란 호칭이 정말 마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양사 수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 과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사울이 눈치챕니다. 이제 다윗을 내 나라 끝났다, 다른 자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조목하겠어요? 사무엘을 조목합니다. 사무엘이 누구를 만나러 다닌가? 감시병들을 붙이고. 그렇습니다. 엄청 감시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저도 인간입니다. 담임 목사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평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좀 불쌍하게 여기시고 또 누구를 또 칭찬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 밥도 한 끼 더 사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별로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그러시는구나. 왜 나는 밥 안 사주고 저 집사님 만나고 다니고 이뻐하시지? 나는 뭐야? 왜 봉사님 나한테 한 번도 밥 안 사주셨어? 걱정하지 마시오. 곧 사줄 테니까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툴툴 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이렇게 견디어내고 이런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믿음인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확증이 있어요. 동굴 속에서도, 평지에서도, 아둘람굴에서도,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도 그 다윗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의로운, 넌 나의 의로운 아들이야, 넌 나의 의로운 다윗이야, 그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사울은 근데 잊어버리잖아요. 기름 부음까지 받았으며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 건데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우리 문선미 집사님한테 혼자 몰래 밥을 사줘도 조광덕 집사님은 그 저를 향한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도 언젠가 사주실 거야. 안 사주면 어때? 괜찮아. 우리 집도 밥 많아. 우리 집 시골에서 아버지가 쌀 더 많이 줘. 걱정할 거 없어. 그렇게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툴툴 털으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확증하고 의로운 확증을 계속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며칠 지난주에 그 애들한테 아빠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어떤 모습으로 거둘까 참 기대가 된다. 잘 갔으면 좋겠다. 잘 마무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호흡을 거둘 때 우리 자녀 둘이, 두 딸들이 그 임종을 할까 여보, 안 할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러한 우리 안에 좀 정리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예. 인간적으로 보면 서글프고 막 가슴 아프고 막 우리 지율이 놔두고 내가 어떻게 놀까? 우리 지율이 며느리가 과연 우리 아들 밥 잘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절대 눈을 못 감어.
며느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며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주위를 사랑하시는, 주위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멘이죠. 다윗 안에 그런 변치 않는 확증하는 의로운 믿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부름받았습니다. 다윗처럼 견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내적 순종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 순종이 아니라 내적인 그런 변하지 않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